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듣고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의 순서, 찬양과 감사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중보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금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철야로 기도할 것인가, 묵상으로 기도할 것인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런 기도의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시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기도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식과 내용이 딱 들어맞는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받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채를 얼마나 낼 것인가. 그렇죠? 많이 내면 많이 축복해주고 적게 내면 적게 축복해줍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도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관점인데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기도자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6장에서 8장까지 계시록 전체 문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 8장은 모두 그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 보이신 하늘에서 보인 두루마리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졌죠. 그래서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6장을 보면 처음 4개인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떼어집니다. 떼어지면서 이게 떼어지고 나서 이제 5번째 떼어지면서 이제 네 말탄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전혀 장면이 다 바뀌면서 하늘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외침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순교자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외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잠깐 기다려라. 그렇죠? 너희의 동무종들과 너희 형제들의 죽임당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던 이 땅의 왕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봤던 7장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고 오늘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6장 뒷부분에서부터 5번째인, 6번째인,
지난주에 봤던 셀 수 없는 무리들 14만 4천, 오늘 7번째 인까지 모든 내용들은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순교자들의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6번째 인을 떼면서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채우는 장면이 7장이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5번째 인을 최종적으로 띱니다.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자신의 구속과 심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순교자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전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8장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뗐을 때 하늘이 갑자기 반시간 정도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졌다는 말은 그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시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하늘에? 예,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생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왁자지껄하고 찬양 소리로 가득한 하늘이 갑자기 싹 조용해진 거죠. 갑자기 싹 조용해진 거죠. 자, 이 조용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기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다 그러죠. 영화에서 갑자기 일들이 일어나 갑자기 싹 조용해지면 무슨 일, 뭐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함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잠잠하라, 고요해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때 주로 두 가지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5절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반응으로서의 잠잠함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서 이 잠잠함, 조용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 그렇게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 하나님 통치자로서 일어나신 그때 모든 혈기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잠잠해진 것은 이제 하늘에 있던 모든 그 대상들, 하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으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7번째 인이 떼어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약간 엉뚱한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7번째 인을 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계시록의 본문이 3가지 심판의 시리즈로 제가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의 맨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인심판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다음에 올 나팔심판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곳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일종의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인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나팔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 다 서로 개별적인 다른 심판들이 아니고 같은 심판이라는 거죠. 같은 심판에 서로 다른 측면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이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나팔이 다 끝나고 대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인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심판이라면 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도 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이제서야 7인이 떼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우리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향이 어디에 쓰이던 것이고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향이라는 것은 항상 희생 제사와 관계되어서 사용이 됐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하게 향도 거기서 피워서 올려드리게 되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드릴 속죄제 규례를 설명하는데요.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 불이 담겨 있죠. 불이 담긴 거기에 향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불타면서 연기가 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연기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연기로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연기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에는 불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딱 부어졌을 때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연기로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오늘 이 보좌 앞에 드렸던 향이 일종의 희생 제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배경에서 향이라는 것이 항상 희생 제사와 관계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희생 제사에 드린 향을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두 개를 합해서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라는 말을 성도들의 기도로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곧 성도들의 기도의 표시로서 보좌 앞 제단에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보좌 앞에 드린 향이 곧 성도들이 드린 기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 제사에 사용됐던 향을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이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이니까 하니.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번째 일을 떼는 것은 여기에 나온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온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죽임당한 자들 또는 순교자들로 부르는 대신에 모든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이 6장에 나온 죽임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6장에 말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단순히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실함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외침.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뜻 보면 복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이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이 죽은 자기의 수령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로마가 했습니다. 죽은 아우구스투스 여러 가지 황제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마치 제우스 신인 것처럼 묘사한 그런 묘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은 황제들이 수호신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지켜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세계를 향한 로마의 정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를 향한 로마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황제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들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로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황제로 추앙받던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계의 구원자로 불렀고 세상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를 호칭했습니다. 사실 그 단어가 누구를 향한 명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약속했던 풍요로움과 어떤 권력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자 했던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는 성도의 외침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로 인하여서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대부분의 다른 성도들은 순교의 버금가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는 외침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로 사용됐던 당시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 성도들의 기도를 희생제사에 사용하던 향과 동일시하는 이유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희생 제사 때 쓰여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의 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천사의 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기도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로서, 기도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흠양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로 상징되는 이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이죠.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은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현상들로 많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향로를 땅에 부었을 때 여기에 나온 어떤 뇌성, 지진, 번개 이런 것이 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이 중대한 일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그죠? 뭐 금식을 했나, 뭐 철야를 했나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미사력으로 기도를 했나 그것을 보시고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기도드리는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에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협조나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대한 일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완성하시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세상의 통치자로 여겨졌던 노마 황제와 하나님 사이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마 황제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취의 대상이고 자기 권력의 도구로밖에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할수록 노마의 황제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황제들,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을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시는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생명까지도 바치게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고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과 같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별로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기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거룩한 희생제사로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은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또 신년이 되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신실함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물질과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함을 지키기에 더 어려운 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당장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에요. 버리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유혹은 무엇이죠? 하나님 섬겨. 하지만 돈도 섬겨. 하나님 섬겨. 성공도 섬겨.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의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순교자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묵상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